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거나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거나. 이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자주 또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불필요한 것에 또 허탈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는 왜 사냐면 원수 갚는다고 산대요. 내가 맺혀진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산대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곳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거는가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공부를 마치고 가서 한국에서 그냥 신학교 교수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영국에 와서 공부한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왜 공부하시나요? 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하고 그냥 본인은 그냥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이게 이 양반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그분의 목사님이 하신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리로 들려져서 일주일 내내 내가 왜 공부하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지? 그 질문을 일주일 내내 제가 본인 스스로가 이 가슴에서 계속 이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지나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을 또 만났대요. 만나서 나 이번 석사 마치고 나면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난 당신이 일주일 전에 왜 공부하냐요? 이 질문이 당신이 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던진 질문 같아서 일주일 내내 그 질문 앞에 내가 결국은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아프리카 가나로 이분이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가정에는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아이 하나를 갖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를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고 나서 아이 하나를 9년 만에 주었어요. 참 9년 만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2살 됐을 때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젠 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참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또 치료를 해주셔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됐대요. 다시는 아프리카 가고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아프리카 가면 틀림없이 이런 질병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은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들어서 이제 선교 못 가겠다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목회자 집회에 이분이 그냥 그곳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참석하고 났는데 거기서 이분이 당신에게 다가온 그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머리로만 알았던 그것이 진짜 가슴으로 막
본인의 가슴을 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하게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 가나로 갔는데 지금까지 목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요지는 그거예요. 목사님, 이게 복음의 힘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힘이더라고요 하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 가슴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고 내 자식놈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열심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거기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은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끌고 갈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네가 나를 안 버린다는 이유를 나는 알아. 네가 나를 안 버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좌측에 우측에 네가 그 자리를 노리고 나를 안 버린다고 하는 거 알아.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너는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언제 포기하셨나요? 주님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내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해서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순간이 올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주님께 어느 순간인가는 다 목숨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내걸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난 후에야 이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하는데 죽었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나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저들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나는 다 완성되었다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그것을 또 깨우쳐 주시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단한 분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으면은 당신의 아내까지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당신의 아내를 내어주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까지도 거기서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 있었을 때 당신은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핏줄인 롯에게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조카이지만 사실은 조카가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냐면 그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을 때 이 재산 다 가져가도 너와 나는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네가 가져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리. 그래서 롯은 좋은 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조카를 위해서 다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조카 롯을 사랑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게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 핏줄은 나는 내 목숨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타 멸망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세상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국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거 생각 안 했을까요? 이러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는 그때 벌써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도 그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22장 12절 자주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끌어내시고 계십니다. 몇 세에 100살 넘어서야 그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100살도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세상 것을 사랑함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유일한 분이 되고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을 사랑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24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둘을 못 섬겨. 너는 하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므로 왜 내가 지금 그렇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염려가 찾아와요. 우리가 자식에게 목숨을 걸면 자식 때문에 반드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육체 건강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면 틀림없이 우리는 내 육체로 인하여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가 집 한 채, 근사한 집 한 채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면 이 집 때문에 반드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너는 잘못된 곳에 내가 목숨을 걸면 너는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거 이 하나에 목숨을 내걸면 이 사업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거기서 목숨을 걸어? 네 자식이나 아니면 네 사업이나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있냐? 그런데 그것이 너 하나 키를 자라게 하냐? 너를 길러주냐? 너를 먹여주냐? 아니야. 공중의 새 좀 봐. 누가 기르고 있냐? 하나님이 기르고 있잖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면 네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길러주시고 너를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은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갖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한 말, 이 마지막 한 말은 우리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전도서 12장 13절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나는 다 경험해봤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가져본 사람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목숨을 걸어. 그래서 그것을 네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죽을 때 가서 이걸 깨달으실래요?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가면 그때 깨닫는데 다윗은요 조금 일찍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이나 제가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허탈한 것에 목숨을 내걸지 말고, 목숨 내걸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영원하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목숨 걸자고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자고요. 그걸 조금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다윗은 조금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 알고 있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히 사랑하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요. 나는 그런 분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사랑 고백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세상의 힘을 내게 주면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를 목숨 거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체코프라에 가면은 후수광장이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후수광장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여행하면 반드시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숙연해집니다. 그 동상 앞에 십자가가 27개가 있습니다. 다 숙연해집니다. 이 얀후수라고 하는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좀 넉넉하고 부유롭고 그리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어서 사제 학교로 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중세 때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되면 너무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사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됐어요. 사제가 되고 난 후에 그가 성경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라틴어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후수는 너무 중세 교회들이
겉모습에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거기에 생명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것을 후수는 바라보며 왜 겉모습에 저렇게 생명을 걸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을 것은 아니에요. 오직 생명을 걸을 뿐은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왜 겉에 생명을 걸고 있나? 그래서 얀 후스는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로마 교황청에 붙잡혀 가게 됐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27명이 그 광장에서 불로 태워서 화형당해서 순교하여 죽습니다. 이게 14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서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온 세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은 하나님 사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화형당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가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만이 나에게 유일하여 그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목숨을 내걸 만큼 사랑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힘을 소유하는 백성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지금 어렵습니다. 점점 교회가 문 닫습니다. 비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조금 점점 비어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불필요한 것 아니면 내가 잘못된 허황된 것을 사랑하며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어가시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속히 오기를 소원하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우리 한번 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깨닫지 아니하면 절대 이 말씀은 저 자식들에게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모는 적어도 내가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부모들조차도 아직도 나는 사랑하는 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해요. 거기에 목숨을 다 걸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걸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거나?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거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광경을 봅니다. 지구 끝의 사람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 끝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나 당신 보고 싶어. 당신 보고 싶어. 이 말 한마디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며 비행기 타서 지구 끝에까지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 올 때도 이래서 예배 오는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먼 곳에서 차가 막혀도 이곳에까지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딸이나 자녀를 나보다 사랑해서 안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거기에 목숨을 내걸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말씀하시는 것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너는 목숨을 얻게 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행복의 길이야. 이것이야말로 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네가 자기를 사랑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너는 반드시 내 목숨 잃어.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 얼마나 우매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 자리,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목숨을 거는구나. 그래서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 자리 빨리 가시기를 날마다 소원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합니다. 그분만 사랑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곳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